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한 줄로 지난주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지난주에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사람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죠.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고 그 관계가 기쁘면 행복을 느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난주에 읽었었던 말씀 속에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 잘 하려면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고 화목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으면 격려해 주고, 몸이 불편하고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또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악함마저도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으로 대해라. 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하기를 원하실까? 사도 바울은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담고 생활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노란색 글씨 성경 구절만 같이 한번 소리내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8가지로 정리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깔아야 돼요. 오늘 믿음으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하여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살아계신 주예요.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실 거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방에 붙어 있었던 그 액자가 늘 기억에 나요. 마음에 있어요. 할머니 방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성구가 쓰여져 있는 액자가 있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있었고요. 기도원에서 계셨던 이모 할머니 방에 가면, 기도원에서 사시다가 천국 가신 이모 할머니 방에는 그 액자인데 옛날 액자잖아요. 은박에다가 검은색 십자가가 가운데 있고, 거기에는 고요하면 기도하라, 외로우면 찬송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그 액자가 있었어요. 저는 그 액자를 지금 철이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은 일평생
그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도 좌우명으로 삼았던 신앙의 신조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괴로운 일이 왜 없겠어요? 왜 외롭지 않으셨겠어요?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들이, 남편이,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신조 가운데 고요하면 기도하라, 외로우면 찬송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이런 신앙의 모토를 가지고 잘 이겨내시고 살아가셨는데, 이것이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주후 50년에서 52년경에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정말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정말 이겨내야 됐는데, 그 이겨내는 방법이 뭐였느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 가진 것 없지만, 있을 것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옆에 동료들은 잡혀갑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 폴리캅 감독처럼 불에 사람을 태워 죽이기도 하고, 끓는 물에다가 사람을 삶아 죽이기도 하던,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순교하던 시대. 도무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요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잘하고 있는가? 얼마 전에도 어느 집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답답하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풀리지 않고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하면 목사인 제게, 목사님 전 이렇게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 섭섭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분들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기도가 되지 않고 열려지지가 않고 응답이 속히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사람의 감정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는,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 속에서는요, 정말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옆에 믿음의 동료들이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죽어가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요즘에 전도하기가 많이 힘들다 그래요. 근데 전도하기 힘든 거는요, 옛날이 더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전도할 수도 없어요. 전도하다가 너 예수 믿는 거, 너 예수 믿지? 그러면 잡아가서 화형도 시키고, 생각해 보세요. 끓는 물에다가 사람을 삶아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것,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하나님이 너를 보장하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간구를 들으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일이 꼬여 있어도
하나님은 내 편 되셔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기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니까 신앙생활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원칙이 바로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 기도, 감사,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꼭 있어야 할 기본적인 원칙들이라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7년도에 시인 오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불안의 시대다라는 제목의 시를 남겼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공감합니다. 우리가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맞아요. 지금도 불안의 시대예요. 별별 걱정이 다 들어서 불안하죠. 몸에 조금 이상만 있으면 나 이거 암 아니야? 자녀가 조금 우울하면 쟤 저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불안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앞서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그 불안함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살까요? 오늘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뻐할 일들도 있지만 슬픈 일들도 있고요, 잘 풀려서 자랑스러운 일도 있지만 캄캄하게 앞이 보이지 않아서 먹먹할 때도 있어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환경 때문에 그러든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든지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 안 풀려서 그러든지,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막막한 거죠. 근데 크리스천의 기쁨은요, 인생에 만나는 환경, 사람과의 관계, 일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크리스천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요,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자, 본문 두 개만 대표적인 거 제가 찾아온 말씀 두 군데만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시편 4편 7절 말씀입니다.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갖고 있는 곡식,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훨씬 더하다라고 고백해요. 우리는요, 세상의 관계나 환경이나 일이 잘 풀려서 얻어지는 기쁨,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죠? 찬송가 325장, 우리가 종종 찬송하는 찬송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그러시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정말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읽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 텐데
우리는 엉뚱한 데 마음을 쏟고 살아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우리 17절 18절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일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요, 물질도 있다가 없을 수 있어요. 물질이 갑자기 생기면 야 든든하네, 좋다, 좋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 물질이 없어지면 기쁨도 잃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은 그런 세상적인,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는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했어요.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노래 부를 수 없는 상황인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지진이 나서 옥문이 흔들려 열립니다. 기적이 나타나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달라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좋아했던 찬송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예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궁궐과 초막이 어떻게 같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 예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다르다는.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세상의 조건적인 거 가지고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데가 광야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길,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항상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으면 늘 웃음이 있죠. 표정이 달라지죠. 우리 교회에도 신학교 교수님이 우리 교회 예배 늘 매주 드리시는데 그 교수님이 저에게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불꽃교회는 참 건강하고 좋은 교회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아가시는 그 표정과 얼굴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행복해야 표정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요즘에 웃음 치료라는 것 있는 거 아세요? 유치원만 요즘 있는 게 아니고 요즘에 노치원도 있고, 노치원. 나이 드셔서 가시는 노치원도 있다는데 노치원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웃음 치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정말 인생길 살면서 얼굴이 찌그러지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찼는데 그렇게 인생 살지 말고 남은 인생이 이제 얼마 될지 모르지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웃음 치료를 하는데 그 웃음 치료 요법 가운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몸에는요 650개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에서 뭐 이두박근 뭐 삼두박근 얘기하는데 쾌활하게 웃을 때에는요 우리 얼굴에 신경이 제일 많은데 신경 근처에 있는 근육들이 다 움직이는데 우리가 웃을 때 얼굴 근육 한 80개 근육이 포함해서 650개 근육들 중에 231개,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한 보고에 의하면 3분의 1 이상의 근육이 웃을 때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육이 움직이는 거 운동 왜 해요?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하잖아요. 건강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웃음 치료는요, 웃을 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웃을 때. 스마일 파워라는 말이 있답니다. 스마일 파워. 웃을 때 생기는 힘. 그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만 주셨는데, 사람에게만 주셨는데 동물들이 웃는 거 못 보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저도 가끔 이렇게 걷기 운동을 나가거든요, 저녁에.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유모차에다가 애를 안 낳고 개를 싣고 다니더라고요. 개, 강아지. 강아지들, 개들도요, 원래 하나님은 개들에게 웃음을 안 줬는데 개들도 개 그렇게 다니면서 참 재미있는 거는 그 젊은이들이 야, 개들 보러 내가 아빠 엄마, 자기가 아빠 엄마래요. 그 참 이상하죠. 요즘에 개들도 그렇게 사람 취급을 하니까 사람 닮아가서 그러는지 하나님은 동물들에게는 웃음을 안 주셨는데 개들도 웃더라고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개들도 웃어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요, 웃음이 왜 생기느냐? 웃음은 원래 미래의 불안을 예측하고 그것이 해소되면 그게 편하잖아요. 좋잖아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시대가 아이들도 너무 똑똑해져서 그런지 제가 그 어린이집에 졸업식 때 꼭 애들을 한 번씩 만나요. 졸업식에 제가 가서 축사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기도해줘요. 축복 기도를. 줄 서 있는 아이들이 한 번은 제가 지나가는데 우리 어린이집에 5, 6살 된 꼬마도 이 사는 게 쉽지 않네 그러더라고요. 그 연습하면서.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야, 이게 어른이나 애들이나 다 스트레스가 있구나. 이 스트레스가 우리 인간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그것을 해소하면서 나타나는 적절한 감정이 이게 웃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긴장했다 일 잘 풀리면 아이고 잘 됐네, 수고했네, 자기 스스로도 위로하면서 얻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인간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웃음을 통해서 해소할 필요성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있는 특권이죠. 기쁨, 이 감정.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 TV 프로그램 가운데 웃으면 복이 와요,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많이 웃고 사는 거. 의사 선생님들이 진짜 그러더라고요. 많이 웃으면 이게 근육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심장도 든든해지고, 그리고 하루에 15초씩 웃으면 이틀 생명이 더 연장한대요. 요즘 같은 시대는 또 그 이틀 연장해봐야 무슨 소용이. 그럼 그렇게 그냥 늘 화내면서 사시다가 하시든지. 늘 웃고 살고 기쁘게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잘 웃는 분들은 에어로빅도 안 해도 된대요. 잘 웃고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에어로빅 5분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우리 불꽃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그때 계셨던 분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나눠드린 사진이 하나 있죠. 웃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진.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예수님 그러면은 근엄한 모습, 십자가에 달린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만 생각나십니까? 웃으시는 예수. 하나님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크고 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창세기 2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으로는 알아요. 자기의 몸을, 모습을 알아요. 경수도 끊겼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사라가 하나님이 너에게 내 몸에서 난 씨가 내 아들이라 그랬더니 자기는 낳을 수 없으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라. 말이 안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누가 우리에게 말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허황된 얘기하면 야, 웃기지 마, 웃기지 마, 뭐 그런 말을 해, 웃기지 좀 마, 이러잖아요. 사라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라를
웃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웃게 하시고 세상적인 가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갖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처녀가, 거기에 성경에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던 마리아가, 처녀가 아이를 가져요. 이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려 주심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파도와이즈도 해야 되고 토요일 날 여러 가지 사역들이 너무 많아서 몇 가정만 하고 잠깐 쉬었던 카라 성경 공부가 있는데, 제가 카라라고 하는 이름을, 온가족 성경 공부의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이 기쁨인데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의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카라예요. 성경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탄생도 온 세상에 전해질 큰 기쁨의 소식할 때 이 기쁨이 카라예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감하고 별을 따라가는데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다라고 할 때 그 기쁨이 카라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이 나가는 것 보면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걸 보면서 기뻐했다. 그 기쁨이 카라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착고에 채워져 있다가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나올 때 간수장은요, 죄인들이 다 도망가면 어차피 로마에서 처결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 이제 죽었구나.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리죠. 그리고 이 간수장이 도망가지 아니한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저 사람은 다르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바울이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구원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기쁨도 카라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 구원받은 기쁨, 이 기쁨으로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기도에 대한 설교는 제가 워낙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지만 기도라고 하는 게 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죠. 기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수단이 기도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허락받을 수 있는 통로의 수단이 기도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는 공급의 수단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사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늘 쉬지 않고 24시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쉴 때도 있고요, 밥 먹는 시간도 있고요, 노는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일이 풀리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삶을 보이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좋은 것을 취하면서 살라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쉬는 건 죄하고 연관을 시켜요. 기도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도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고요, 믿음이 조금 부족한 사람은 기도 부탁만 하고 다녀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엘판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엠판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만날지 모르지만 엔판테,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롬팔 28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고, 조금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 섭섭해요, 그럴 거 없어요. 더 합력하여, 지금은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크고 거창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작은 일상 속에서도 찾아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 찾지 않고 살아요. 좋은 것만 감사해요. 근데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원로 장로님 작년에요, 추수감사절 때 감사의 내용을 적으라고 그랬더니 A4 4장을 적어내셨어요. 그 장로님 몸이 불편하세요.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을 보니까 제가 정말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어요. 걷고 돌아와서 집에 문을 열 때 번호키를 잊지 아니하고 누를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내 손으로 양말을 신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내 손을 들고 양치질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감사하면서 삽니까? 조금 불편하면 불편해요, 불평해요. 야, 나 이런 데 약한데, 나 이런 병이 있는데. 큰 병원 한번 가보세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내 몸대로, 내 마음대로 몸을 못 가누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가다 교회 오시다가 접촉사고를 만났는데 감사원금 봉투에 보니까 교회 오는 길에 사고를 만났지만 큰 사고 안 만나고 몸 다치지 않은 거 감사,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나머지 분들은 오늘도 무사하게 교회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무사히 집에 귀가하면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감사하라는. 요즘 어려운 때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언제나 어려운 때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할아버지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가끔 얘기를 해주셔서.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산다고 해도 할아버지 시대보다는 아버지 시대가 낫고, 아버지 시대보다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가 훨씬 더 낫잖아요. 인간관계도요, 감사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정말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 감사의 영향력이 나에게 미쳐지는데, 불평하는 사람 만나면 짜증스럽잖아요.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가족들 간에도요,
부부가 어디 식사하러 갔는데 아내가 여보, 당신 어떻게 이렇게 식당을 잘 골라? 맛있네. 가격이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당신이 사주는 건 다 맛있네. 이러고 먹으면 남편이 아마 에브리데이 외식하러 가자고 그럴걸요. 근데 여자들이 지혜롭지 못하면 에휴, 맨날 당신이 사주는 게 이렇지 뭐 이게 맛이 왜 이 모양이야? 당신이나 먹어. 그럼 평생 못 나가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성경에 답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 말씀 정리하고 마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작.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세 가지가 분명합니다. 삶 속에서 기뻐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고, 그리고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건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갈 수 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성경 말씀에요, 2950명의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처럼 후회하고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제 마음에 100% 관계 잘 하나님과 맺으면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욥기가 읽을 때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 1절과 8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 욥기 1장 8절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었더라. 뭐가 다른지 아세요? 1절에는 일반적인 욥에 대한 보고고 8절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면서 사단에게 마저도 보증하시는 거예요. 내 종 욥 네가 주위에서 봤냐? 욥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네, 솔직해서 좋네. 네. 남자 권사님이 네 그러시, 근데 아내가 좋아해서 사주려고 그러나? 다이아몬드는요, 제가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다이아몬드는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한국에는 이 보증서가, 오암흑의 보증서가 있고 미국 캐나다에는 AG라고 하는 회사의 보증서가 있어요. 이 보증서가 있으면 2배는 받습니다. 가격을 팔 때나 살 때나. 근데 보증서가 없으면 제값을 못 받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근데 한국 보증이 미국 캐나다에서 통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AG 보증서가 통하고 AG 보증서는 또 한국에서 잘 안 통하더라고요. 가격을 다 안 쳐줘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보증서를 보면 포시 4가지 C가 있어요. 4가지 C가 뭐냐면, 첫 번째 C 컬러, 두 번째 커팅, 세 번째 클래리티 투명도, 네 번째 캐럿 무게. 누가 보증하느냐에 따라 인정받고 못하는 건 있지만 이 4가지가 보증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오늘 이 말씀하고 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들로 저와 여러분이 좋은 관계 속에서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